예후의 통치가 끝나고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남쪽 아하시아 왕의 죽음이죠.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달랴는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이제 경고하게 합니다. 정말 죽음이 오가는 자리들에서 아달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 그곳에 있는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이 6년간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집니다. 격동의 시대입니다. 정말 뭐가 옳은지 어떤 것이 선택되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그 안에 있는 종교가 드러나는 거죠. 기독교, 불교가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안에 절대 놓지 못하는 자기 유익이라는 그 가운데 자기 자리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종교들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를 향하여 불나방처럼 달려들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 즉 격동의 시대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왜?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담의 후손이라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격동의 시대일수록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커집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 내 신앙이 이렇게 된 것, 내 가정이 이렇게 된 것,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렇게 된 것,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상 섬기는 자들은 이런 그 아담의 사단의 그러한 유혹과 같은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격동의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으로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악의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수동적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올까?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그거는 쉽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후조차도 열심히 있으니까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열심히 있다고 전심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뭔가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흐른다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후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 격동의 시대인 이제 아달랴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 안에 과연 어떤 신앙이 있는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죠. 수동적으로 내 삶의 자리가 끌려가야 하는 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우두커니 있어야 되는 때에 진짜 그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그건 쉽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이렇게 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을까요? 잔인한 아달랴는 그 가운데 있는 왕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 자리를 경고케 합니다. 그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누이였죠.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왕자들이 죽는 가운데 빼내어서 이제 왕의 그 여호와의 성전에 숨기게 됩니다. 요아스 한 명을 이 요세바가 딱 빼내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때에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이상 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어떻게 되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게 아직도 중요하다면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되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내가 어떻게 되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뭐 그 사람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요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잘 모르는데 역대기 가면 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인 걸 알게 돼요. 대제사장 남편이 부인한테 뭐예요? 아이를 하나 살려야 된다. 왜? 다윗 왕조가 끊어지니까. 근데 이 피비린내 나는 시대 속에서, 군사 정권이 있는 시대 속에서 그걸 반역해서 한 명을 살린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건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안을 건 이야기예요. 자기 자식이 죽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나,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연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거기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요아스가 1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죠. 후견인인 제사장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달랴가요, 아합의 딸이잖아요. 즉 북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 이방적인 이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이 강했잖아요.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요아스는 거기에서 충분히 숨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7살에 요아스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의 후원으로. 이때에 요아스를 하나님이 섬기신 이유가 드러나는데, 요아스가 그러면 그 성전에서 뭐 했느냐? 말할 것도 없이 그는 6년 동안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익혔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들과 달리 요아스가 왕이 될 때는 그 율법책을 인하여 그의 삶의 중심을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격동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도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며 죽일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들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옥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을 이제는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다윗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두 가지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6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요, 그냥 이 말씀처럼 6년 동안 예배만 하세요. 6년 동안 그냥 예배만 하세요. 주의 성전에서 예배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하세요. 내가 정말 다 피폐해져서 다 무너진 것 같다? 그러면요, 6년 동안 예배만 하세요. 요즘 그리스도인 같으면요, 예배만 하고 못 살 거예요.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아마 그러면 비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왜? 우리는 수동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내가 뭔가를 못 이루고는 못 살아요. 근데 예배야말로 가장 수동적인 시간입니다. 온전히 찬양하고 특별히 예배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전부 다 주님의 시간이잖아요.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너무 많은 비난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 뭐예요? 나는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서서 내 주님의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는 내가 기도하지도 않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저 주님만이 말씀하시고 주님만이 이루시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의 때를 통하여서 뭐예요? 6년을 채우면 하나님이 그 때를 지난 사람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6년의 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격동의 시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제가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냥 돌이 되십시오. 돌이 되십시오. 나는 돌이다. 나는 돌이다. 할렐루야. 나는 돌이다. 나는 돌이다. 너무 정말 성경은 놀라운 것 같아요. 요아스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꼬맹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자기는 왕도 아니잖아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세바는 숨겼지만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아달랴가 휘두르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뭐예요? 근데 그게 돌이 있어요. 그 돌이 누굴까요? 반석인 베드로였고 반석 같은 교회이고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너 사단이다 그랬어요. 네가 사단이다. 아마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당신이 사단입니다 그랬으면 시험 들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사단이다 따라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부인 보고 네가 사단이다 그러면 마음이 가겠어요? 정이 가겠어요? 근데 뭐예요? 베드로는 돌인 거예요. 돌인 거예요. 반석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사단이라는 말을 들어도 심지어 주님을 배신했다고 할지라도 돌인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이 교회를 세우게 했고 교회가 돌인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때라도 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계시록에서 너희가 흰 돌이 되면 좋겠다. 정말 돌이 되면 좋겠다. 그냥 돌덩이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라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조금도 옮기지 않는, 옮겨지지 않는 거죠. 스스로 옮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예요? 돌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본 도쿄에 류사시에 석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원이 있다. 아시겠지만 일본 정원은 작은 정원이고, 그렇죠? 유럽 정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정원이잖아요. 방법이 달라요.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정원인데 대형 정원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한 30m, 300m도 아니고 베르사유 궁전 같은 데 가보면요 정원 걷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걸을 정도인데 30m 정원. 정말 작은 거죠. 처음에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면 별거 볼 게 없대요. 돌 있고 나무 몇 개 있고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물 흐르고 그냥 정원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근데 몇 번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희한하게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너무 감동을 받는데요. 왜 그러나 봤더니 거기 있는 돌 때문이랍니다. 석정이라는 게 돌 정원이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렇게 더운데도 그 돌이 하얗게 곧 깨어질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또 돌 색깔이 좀 바뀌어 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돌이 있대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그 정원에 가보면 그 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돌이 있는 걸 한두 번 봤겠습니까만 신기하게 그 정원에 있는 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세월과 시간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 그 쌓여 있는 모습들이 풍겨져 나와서 그냥 감탄이 절로 나온대요. 그 돌을 보고 있는데 감탄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꽃을 피워서 정말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지만 돌처럼 그 자리에 있어서 수십 년, 아니 그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 자리에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그 돌, 그게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대마다 이게 중요하고 저런 말들이 일어나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격동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6년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나는 돌이 되어집시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누구보다 크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